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쳐서 회복하는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하나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또 장관과 또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장관과 또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3 학생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 준비를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을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때 내 믿음으로 치유되었느냐 그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제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로느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6장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구약의 4,000년은 성부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시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주관적으로 이루어가셨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300여 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3년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주도하시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셔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시대는 누가 이 사역을 주관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성령에 어떻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9번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뭐냐 하면, 이 기적을 말하는데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사인,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원더스, 놀라운 일,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그 기적을 이 기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 그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도행전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사,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들이, 믿음을 통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 하면 그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였고,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표적과 기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 그들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 그 믿는 무리를 칭송하게 됐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도 믿는 자들을 칭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기적과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으로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이 능력을 실행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뭡니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13단지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보니까 경로당 앞에 낮에 한 4시 반쯤 됐는데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맥주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술이 이렇게 낮인데도 이렇게 취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다음에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13단지를 쭉 둘러보니까 낮인데 4시 반인데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은 놀이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남자분이 계신데 그 놀이터 옆에 숲에 술이 다 취해가지고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진흙바닥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려고 아저씨 하니까 그 술에 취해가지고 놔두라면서 나는 이 동네 토백이라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또 술에 인이 박힌 분들이 이렇게 주께로 나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너희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고은이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었던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암이 5개가 걸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거 암이냐면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스만 이것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가지고 이 생존 가능성이 0%였다. 의사가 말했어요. 0%. 그래가지고 8년차 말기 암투병 중에 폐혈증 합병적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능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의 암이 다 퍼져가지고 피가 썩어가기 시작하고 장기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교회에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가
금식 철야 중보 기도에 땀과 피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할 때 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의식이 있으려 말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5일 동안 이 한 가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주의 곁에 있어 좋으나 저 어린 양문이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제시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며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 5일 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또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들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목장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목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여서 믿는 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다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무엇이냐면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어려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예로도 살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그걸 출애굽기 39장에 4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노예인데 왜 형통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은 신앙의 실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오히려 영적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핍박과 능욕과 고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질투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사도들과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력, 권위에 대항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집어넣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감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열린 감옥문을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디에 세우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그 공회의 의원들이 불러서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신문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지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내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예루살렘 공의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가 그 가르침, 예수의 부활을 가르침으로써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 전역에 충만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공의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의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이들도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들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 공의이 그 결심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들을 다 밖에 보내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 뭐라 말하냐면 이들이 그들의 힘으로 일을 쌌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들을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은 공의에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 불러들여서 베드로와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한다는 겁니다. 채찍질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받는 걸 보셨죠. 그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41절에 뭘 하냐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치욕받고 고난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의 합당히 여겨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합당히 여겨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도 같은 말을 해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뭘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여겨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넣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습니다. 왜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네가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고 능력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드시죠? 다 큰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듣기 싫은 말도 들으시고 어려울 때도 다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히 여기셔서 그 고난과 능력과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2등병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끌어줬던 분이 병장고참이었습니다. CCC 다녔던 그 병장고참이 저를 대기가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분이 제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병 갓 올라왔는데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대에서는 적은 부대였는데 종교 행사 갈 때 고참들만 대부분 나갔습니다. 고참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 종교 행사 간다고 해놓고 PC방 가고 비디오방 가고 당구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2등병, 1병은 뭐 했냐면 그 주일날 내부반에 남아서 의왕 물 갈고 그 다음에 모포 말리고 그 다음에 안에 청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내부반의 그 부대의 전통은 뭐냐면 종교 행사는 고참들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새까만 일병이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제 밑에 후임병들이, 어려운 후임병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후임병 데리고 종교행사 이제 신고하는데 가보면 고참 한 줄, 병장들 쫙 말년 고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한 줄은 저를 필두해서 2등병들이 쫙 서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종교행사 갑니다. 그리고 종교행사 갔다가 들어오면 상병고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상병고참이 누구였냐면 칠성파 행동대원이라는 소문이 딱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갔다 왔니? 아니고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죽을래?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상병이고 저는 갓 일병 다녔으니까 저는 때려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니까 이 고참이 다음 주는 가지 마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제가 이제 후임병들 데리고 고참 인사하고 그 사관한테 인사하고 종교행사 갔다 오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 상병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내 말이 우습게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 고참이 이제 얘가 변했겠구나 했는데 그럼 또 다음 주 되면 또 이 종교행사 나갈 때 이 말년 고참이랑 저가 이제 후임병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병 시절을 어떻게 보내냐면 항상 종교행사 갔다 오면 그 고참이 뭐라 부릅니까? 너 죽을래?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병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죽을래? 아닙니다! 죽을래? 아닙니다! 하면서 일병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타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후임병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행사 갔다 오면 부대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고참들이 밉다고 밥을 다 짜매버리는 거예요. 갔다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와 믿음 있는 후임병들이 같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뭐가 있습니까? 능력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만하게 합당하게 여기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오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공의에서 협박받고 채찍받고 나온 제자들이 했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핍박과 능력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치지 않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것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가부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구제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냐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가 이 유대로 들어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과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겠지요. 그래서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구제에서 빼느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교회는 커지고 사역은 많아지고 갈등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2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 사역들이 많아지고 갈등들이 생기면 12사도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12사도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사역에 집중하겠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성도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제 멘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리더십들이 목양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정들을 감당하시는 거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가정교회에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훈련에 힘쓰고 성도들은 또 목자들은 목양과 교회의 일들에 힘쓰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힘쓰는 것은 결국 설교 사역에 힘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똑같이 이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계셨던 목사님이 예선교회 김태준 목사님이 이분이 말씀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이 말씀 사역이 잘 안 되면 밥을 먹지 않았대요. 목회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힘들지만 목회자는 2배로 힘듭니다. 왜 말씀 사역?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 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 밥을 먹지 않고 어떤 날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먹으로 벽을 쳤대요. 아니 말씀 사역을 자기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벽을 쳐서 이게 피가 흐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 했냐면 성경을 백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태준 목사님이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성경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백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의 김태준 목사님에게 10독을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독을 했는데 그건 자기는 못 느꼈대요. 그런데 20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20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성경을 쭉 읽고 나가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다 닳아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만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니까 그 은혜가 안에 사무치면서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지를 넘어서니까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얼마를 설교했냐면
128주를 제목의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했답니다. 3년을 넘게 그렇게 설교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우리 책임이니까 지금처럼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강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강사는 예화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 하면, 강사가 성경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가서 목을 조르고 싶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읽어 나가는데 뭐가 좋냐 하면, 성경을 30장씩 읽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100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독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저기 명예의 전당 올렸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회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목소리가 적네요. 예, 3번 기도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여요. 기도하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보고 이 목회를 하지만은 누구를 보고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말씀 붙들도록, 더욱더 기도 붙들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또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3번째 목회자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만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목양하는 목회자를 세우셨고, 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8월 말부터 삶 공부 시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생명의 삶, 우리 멘토 목사님은 최선의 삶 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신청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3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가 쭉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멘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리더십들을 세우는 때가 올 겁니다. 그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자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가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다. 나하고 혈연, 지연, 학연이 묶여있는 사람, 또 나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의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가족 중심의 이렇게 성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사돈의 탈촌 해가지고 왔는데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중직들도 있고 하니까 이 가족분들이 목사님에게 뭘 넣겠습니까? 예. 뇌물요? 예,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이 이걸 거절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안 되는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버스를 타려고 섰는데 버스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문이 착 열리면서 그 세우기로 했던 그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와 함께 내리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주와 함께 목사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울 때 그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그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왕성해지고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여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초대 교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십을 세울 때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 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꿈은 이 십자가의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교회를 향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발걸음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교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남기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이 시대에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이끌어가지만 사람을 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고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과 미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꿈, 그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과 미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한 교회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